12일자 말씀 시편 50편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네, 오늘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 50편은 어저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죠.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하시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게 제사를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제사를 드려도 이게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제사가 되지 않으면 그 제사는 안 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니, 안 드리는 것보다도 못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는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점검해야 할 게 이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제사인가? 정말 이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인가? 이것을 우리가 정말 엄중하게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제사를 드리고도 또 예배를 드리고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할 수 있음을 이 시편 50편은 아주 엄중하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저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수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저께 본문에서도 내가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너를 책망하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너의 예배가 항상 내 앞에 있었기 때문이다. 너의 헌물 때문에 내가 너를 책망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항상 헌물을 드렸기 때문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런데 네가 항상 드린 그 예배가 내가 받을 수 없는 예배였다. 너가 헌물을 드리지 않은 것으로 드린 것으로 책망하지는 않을 텐데, 그러나 그것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헌물이 아니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가 중요하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시편 50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걸로 내가 너를 책망하진 않을 거다. 그러나 내가 받을 수 없는 예배를 드린 것으로 인해 너를 책망하겠다. 너를 심판하겠다. 그 말씀을 오늘 시편 50편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16절 말씀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자, 지금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악인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계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제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지는 자의 예배다.
그와 같은 자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고 그와 같은 자를 예배자로 말하지 않으시고 의인이라 말하지 않으시고 악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 때문에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 야고보서 전체가 주고 계시는 메시지예요. 너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거짓된 믿음이니까, 행함이 없는 예배는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더러운 예배니까 너의 그 예배로 너를 속이지 말고 너의 그 믿음으로 너를 속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속아 넘어가지 말라라는 것이죠. 18절에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여러분 악한 자들과 친구 되는 거 그 여러분을 악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왜 도둑을 보고도 그와 연합하냐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같이 도둑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도둑을 보고도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아무하고나 함께하면 안 된다. 예배자는 함께하는 사람을 점검해야 된다. 멍에를 같이 매는 자를 점검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죠. 19절에 네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네 혀로 거짓을 꾸미며, 입술, 혀, 야고보서가 계속하고 계시는 말씀이죠. 네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네 혀로 거짓을 꾸미는 거, 이게 다 마음의 이 마음이 악한 것에서 마음에 이 악이 쌓여져 있을 때 그것이 입으로 혀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20절에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공박, 비방, 그렇죠? 이와 같은 악한 입술, 이런 거짓된 혀를 가지고 나한테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어떻게 그 예배를 받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 거짓된 예배를 내가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느냐, 이 예배를 드리는 악인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1절에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여러분, 네가 이 같은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아서, 우리와 생각이 같아서 잠잠하신 게 아닙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체질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인내하시고 참으신다. 오래 참으신다. 우리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온유함과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온유하다고 해서 불의를 묵인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을 묵인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악행을 묵인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온유와 묵인은 다른 겁니다. 온유는 참고 계시는 거예요. 묵인은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행함을 무시하지 않으신다. 오래 참으실 분이다. 오래 참으시더라도 분명히 한계가 있고 임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임계점을 도달할 때에 반드시 우리를 책망하셔서 우리의 죄를 너의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게 하시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심판하겠다라는 겁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온유함을 여러분 악용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변함없이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것,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기억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찢으실 것이고 우리를 건질 자가 없으실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항상 이 예배자의 자리에 나올 때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예배와 제사는 헛된 예배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다.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숫소에 어린 그 숫소의 피가 필요하겠습니까?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숫소를 탐내시겠냐고요? 그걸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 거, 헌물을 드리는 거, 그 안에 무엇이 반드시 담겨져야 되냐면 감사가 들어가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억지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헌금하실 때, 헌물을 하실 때, 헌신하실 때, 하나님께 우리를 드릴 때, 여러분 억지로 드리는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자의 자리에 나올 때 억지로 나오는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예배자의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께 헌신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릴 때 반드시 무엇으로 드려야 되는가? 감사로 드려야 돼요. 감사함으로 헌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때 감사로 드려야 돼요. 억지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깝게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아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집어치라 이거예요. 하나님, 다 갖다 버리라 이거예요. 그 안에 감사함이 없는 거는 쓰레기다. 다 쓰레기다. 내가 숫소의 어린 양, 숫소의 피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게 내게 필요한 거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어떤 것이라도 가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에게, 하나님에게, 그 어린 양과 숫소가 내게 어떤 가치가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드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은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 영화롭게 하는 거지.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인색하지 마십시오.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양이나 부피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신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것이지. 감사로 드리는 거다. 두 번째,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 감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앞에 우리의 행위, 이것은 당연히 올바르게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진정한 감사는요, 우리의 행위를 옳게 만들어줍니다. 감사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감사가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만들어서 우리의 행위를 옳게 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서게 되는 것이죠. 이 감사와 올바른 행위, 이 감사와 행함, 이거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비교하시면서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직업은 농부였어요.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드린 것이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제사보다 아벨의 제사가 더 나은 제사였던 이유는 가인은 곡식을 드리고 아벨은 양을 드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은 그 제물의 종류 때문에 아벨이 더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드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드렸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럼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는 무엇인가? 그걸 오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요, 우리의 행위를 옳게 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가인의 제사가 얼마나 잘못된 제사였는지,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아들이실 수 없었는지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거부했을 때 가인의 태도를 통해서 보여지는 겁니다. 이 가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하나님께서 너 제사 잘못됐어, 너 예배 잘못된 거야, 그런 예배 드리지 마 라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을 때 이 가인이 대한 태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를 갈고 아벨을 죽입니다. 이게 가인의 마음이었어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고 그의 행위는 옳은 행위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들의 눈에 표면적으로는 보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는 순간 가인이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는지, 제사를 드리기 전에 가인의 삶이 어떤 삶의 행위로 충만했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가인의 본색이 드러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도 보여지듯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제사와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여야만 하는데, 그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란 무엇인가?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우리의 행위를 옳게 함으로 드리는 제사. 하나님은 그와 같은 제사를 아벨의 제사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제사로, 아브라함의 제사로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는지, 혹시 두려움으로 제사를 드리는가, 불평으로 제사를 드리는가, 아깝게 드리는가, 인색하게 드리는가, 그런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제사이므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오늘의 이 마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를 옳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사를 회복하면 우리의 행위도 올바르게 변화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불평, 불만 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해지면 우리의 행위도 구부러지게 되고 삐뚤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를 옳게 바꿀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질 때 우리의 모든 범사의 행위가 올바르게 변화되어질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구원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가인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그런 모든 예배자의 마음, 예배자의 자세, 예배자의 태도를 바꾸어 주셔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우리 모든 일상의 삶에서 옳은 행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